묵상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대의 편지의 서문에는요 반드시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 관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원하는, 소원하는, 기원하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사실 그 사도 바울이 많이 표현했던 방식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공생의 시절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났던 적은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누가 봐도 사도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고 늘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생의 시절에 그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앞에서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에 대해서 사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 앞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직분자들 그 이름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앞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이 무척 권위가 있는 그런 직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그 권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대언하고 증언한다라는 그 의미를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베드로는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전합니까? 1절에 의하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의 지역이 나오지요. 5개의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본도가 나오고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이 5개의 지역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역은요, 모두 다 로마의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로마가 세상의 전부이지 않았습니까?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의 그 도시가 이 5개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중에서 본도와 비두니아는 사실 같은 지역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 본도라는 지역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아굴라라는 사람 혹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그들의 고향이 이 본도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비두니아가 나옵니다. 이 비두니아는요, 사도 바울이 그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막았던 곳이 비두니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두니아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종교 총회가 있었던 곳, 뭐 니케와 총회례 같은 아주 중요한 회의가 바로 이곳에서 소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으로 갈라디아가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또 갑바도기아가 나오지요. 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은 사실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회심했던 사람들 중에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회심했던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아시아 지역은 요즘의 아시아 지역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은요, 소아시아 지역이고 요즘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소아시아 또는 터키 이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요, 5개 지역, 본인의 사역과 아무래도 연관이 있었던 지역인 것 같지만 이 5가지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 좀 특이하지요. 그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당시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좀 살펴보면 왜 베드로가 이 5개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있었던 이 사역의 역사 현장에서 무척 기독교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요, 고난당하다라는 표현이 12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61년부터 62년 정도 상단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기 전에 야고보서를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한 61년에서 62년 정도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그 시점이 약 62년에서 63년 요 언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투옥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64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지요. 그 미쳤던 그리고 광인과 같은 네로 황제가 자신의 도시에 불을 질렀다, 예술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역사적으로 팩트로 얘기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에 대해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굉장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순교자가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 순교자의 대표적인 2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있었던 이 시점은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박해와 순교가 있었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당하다라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는 그 말씀 서신서가 베드로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 본향에 우리의 삶의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과 아픔이 가득한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가장 원래 고향이 그곳에 있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그리고 1세기 때에 그런 초대교회 상황들을 담아내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에 대해서 그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를 한국말로 풀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함석헌의 스승이었던 유용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다성 유용모는요, 나그네를 이렇게 풉니다. 나는 나를 의미하고 그는 당신을 의미하고 내는 누구네 집 할 때 소유를 의미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나는 그대의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그네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5개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과도 그 의미가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의 이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1세기에 이 5개 지역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에 대해서 또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2절에 좀 더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2절을 읽어보시면요, 주석에는 이렇게 주로 써져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업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말씀을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는 이 말은 바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은 바로 성화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단순하게 마음의 안위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은사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성령 충만함은 거룩함입니다. 이 땅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와 또는 평신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성령의 경험,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손을 높여서 찬양할 줄 모르겠지만 그의 일상의 삶의 거룩함이 없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하고 그들에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바로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순종함과 핏뿌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는요, 아래서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아래서 듣습니까? 바로 말씀 아래서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 아래 행하고 말씀 아래서 듣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핏뿌림은요, 언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핏뿌림은 항상 언약 체결식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은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새 언약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함으로 이끄시고 새 언약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아래서 듣고 순종하게 우리를 요청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고대 편지의 세 번째 형식, 바로 받는 사람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기원문이 2장의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기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주시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그네의 삶,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보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초등부가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어떠한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심에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